된 극상품 포도를 꿈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5월의 푸르름 그리고 실록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웃음, 휴식, 순수, 기쁨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역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랐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연약함, 미숙함, 어려움, 단명, 이런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위치는 가장 밑바닥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표현을 하면 다 부정적인 표현과 연관된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충동적이다. 어린이처럼 해악을 끼친다. 어린이처럼 남들을 조롱한다. 이런 표현이 고대 사회에 참 많았다는 것이지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 참 미숙하다, 미성숙하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하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10대 아이들 42명이 엘리야를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분명히 10대인데요. 어린아이, 막 젖된 아이, 태어난 아이, 이 정도 뉘앙스의 어린이로 부르면서 그들의 미숙함을 나무랬다. 그런 정황이지요. 또 한 곳 볼까요? 그 왕하 12장 8절에 보면 41살의 르호보암이 연배가 높은 노인들의 교훈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소라는 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때 41살의 친구들의 무리를 어린 무리다, 즉 어린 아이의 무리다, 미성숙한 무리다 라고 말하면서 역시 어린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를 거론하면 아주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고대 사회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이사야 시대에는 더욱 증폭됩니다. 더 부정적이죠. 어린이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좋지 않은 부정적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고 방식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2절이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했습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어린아이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극상품 포도나무는요, 당도가 꽤나 높은 고품질의 포도를 열리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와 같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황상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어린 묘목으로 심는다는 그런 문화 이 부분에서 본문을 조명해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다. 이런 이미지와 오늘 본문은 또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을 가장 최고로 치셨을까? 부정적인 시기가 아니고 하찮게 여길 것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웃음, 휴식, 실록, 푸르름 이런 것들의 총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의 단점으로 여겼던 것, 지금도 단점으로 여기는 미성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양 같은 곳에는 이제 12살 이하이면 혼자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보호자가 대동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돼요.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어린아이의 상황인데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어린아이 상태요. 정말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는 긍정적이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가 어린 아기로 오심을 축복하며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겠다는 결의입니다. 결단이지요. 모습이지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기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십자가를 질 때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의존한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극상품 포도나무라 지칭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에요. 이런 모습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멘을 하고 말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참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의존적인 모습, 확 기울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타인, 아무리 부모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 좀 싫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 사춘기의 아이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역을 합니다. 옳은 것조차도 싫다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부모는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한 개체로서 사회생활을 행해야 되니까. 전두엽의 이제 발달로 인하여서 친근한 목소리들이 싫어진다 하네요. 그런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자녀도 개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외에 탁월한 나의 능력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때 들포도는 하나님 보실 때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들포도 맺었는데 그 들포도가 괜찮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 들포도를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는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향한 삶에서 등을 지는 것, 그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말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성경은 흥미롭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몸에 털이 많이 났다. 즉 태어나는데 머리가 자란 채로 숱도 많고 검게 된 채로 태어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예요. 에서는 머리가 검다. 머리털이 꽤 자랐다. 태어나서부터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에서를 딱 보자마자 얘는 재능이 있고 얘는 크게 될 그런 성공할
아기와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당시 직업군의 로망, 사냥꾼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냥꾼 중에서도 익숙한 사냥꾼, 즉 탁월한 사냥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치기에 머무는 동네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능력, 재능 다 형에 비해서 혁혁히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만 머문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고 에서의 모습이 좋은가, 야곱의 모습이 좋은가 선택하라 하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래도 야곱을 선택하리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향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야곱이 훌륭하다, 야곱이 귀하다, 즉 야곱은 참 포도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당시 중동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 에서는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에돔의 왕이 돼요. 그 인근에 흉년이 덮이고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이 에돔의 왕 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있을 것을 쟁여놓고 잘 살고 있는 에서.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에서와 같이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 좋지 않습니까? 예,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것,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비춰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좀 근사해 보여지고 싶어요. 물질도 있으면 좋겠고 남들이 인정할 성공의 모습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신지요? 극상품 포도의 속성을 부드럽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들포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워낙 의존적이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한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로 부모를 거부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닮습니다. 그 시대에 어른을 쏙 빼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의 비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떼쥐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잊는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 확신합니다. 비단 아이들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 또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인데, 우리가 기성세대인데 이미 우리 눈에는 들포도와 참포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행복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그렇게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공식화하면 조금 우리 마음에 새기기가 편할까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는 어린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어린이는 극상품 포도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인 어린이의 열매, 이게 이 등호에서 부등호로 됩니다. 지금 들포도가 더 크게 보이는, 그리고 저 들포도를 소망하는 이런 현실, 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도식, 이제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열매다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저것이 바로 행복 공식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부모 세대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돼.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의식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아예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기였지요. 그런데 지금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것이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완전 100% 극상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상황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퍽퍽합니까? 힘듭니까? 행복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혹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인데 그 가지로서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 영양분이 계속 내게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현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며 생각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되돌아보십시오. 10중 8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듯이 자녀 세대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요즘 성도된 부모 세대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솔직히 어떤 것입니까? 네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사실 아니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어른 세대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 세대에게 네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잘하는 거, 그런 재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너의 생명이야. 끊어지면 안 돼.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데 영적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모 책임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기쁨, 감격, 행복 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그 기본적인 영적 현실의 기쁨, 감격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냐고요. 우리 먼저 다시 돌이키십시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갑니다. 대번에 엄마 아빠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척 말고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공동체 안에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섭리하십니다. 교회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성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몸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을 때는 좋지요. 은혜 받을 때는 좋지요. 그럴 때는 교회에 가서 박수도 칠 수 있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좋지 않고 불편한 성도가 있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실은요, 바로 그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인정하면서 더 귀속돼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자녀 세대가 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닮습니다. 요즘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녀 세대가 그래도 있지만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자녀들의 영적 놀이터요, 성숙의 장소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람에서 천국까지 모든 전 세대의 시기를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극상품 포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그리고 어른, 그런 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교회 오기 전에 조반을 먹는데 딴 데는 보이지 않았던 컵에 쓰여 있는 문구가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Keep on dreaming. 계속 꿈을 꿔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극산품 포도를 꿈꿔라. 이 제목 때문에 생각하고 설교 내용 때문에 생각하며 밥을 먹다가 그 문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꿈꾸고 있지. 성도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실은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의존력이라 말씀드렸죠. 극산품 포도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풍성한 자녀 세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